1999년 미국에서 아주 가장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는 자기개발 서신이 보텀 라인 퍼스널의 편집자 마크 마이어스는 운 좋은 사람을 만드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라는 책에서 런던 인근 하트 퍼드셔 대학 심리학과에서 된 연구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절반은 자신이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절반은 나는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면 나는 재수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나는 운이 나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절반씩 모아서 실험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작위로 던져지는 동전을 던지기,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죠. 무작위로 동전을 던지는 컴퓨터 게임을 보게 했습니다. 그 게임을 보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것이냐 뒷면이 나올 것이냐를 알아맞히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절반 정도를 맞췄습니다. 맞춘 확률은 비슷합니다. 50대 50이죠.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고르다 보면 맞히는 확률은 누구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얻고 난 뒤에 연구팀이 참가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전을 맞춘 것만 생각을 했고, 자신이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전을 맞추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극히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맞춘 것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맞히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나는 역시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동전을 던지는 것이나 카드를 뒤집는 것은 확률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삶이 관계가 되어서 운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매여서 내 인생은 뭐 안 되는 인생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소개했던 마크 마이어스 이분은 우리의 인생을 행운이 있는 삶으로 만들고 싶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그의 문 앞에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누군가가 열어줄 수 있도록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무관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문지기 역할, 그리고 내 삶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를 찾는 행동, 그것이 행운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분이 이 실험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죠. 종이 있고 하인이 있었던 그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다, 하인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인생은 출생과 더불어 불행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났으니, 노예로 태어났으니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겁니다.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삶을 무조건 수용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환경을 수긍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주인공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도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종으로 살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인 종이었지만 그는 그 종으로 사는 인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종들은 종으로 태어났으니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는 것이고 결혼하더라도 내 자녀도 종이 될 거야. 그렇게 살았지만 이 오네시모는 달랐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주인의 집을 탈출하여서 자유인이 되고자 했던 새로운 인생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의 주인 오네시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골로새서 그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고 그 집에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니까 오네시모가 살았던 곳은 골로새라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이 살고 있었던 그 골로새에서 주인의 집을 탈출하여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주인이 살고 있었던 그 골로새는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 그리고 유럽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로마까지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골로새에 태어나서 골로새에 살고 있었다면 종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 골로새밖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떻게 로마를 알았을까? 아마도 주인 빌레몬이 바울과 관계를 주고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인의 말을 듣고 로마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종이 그것은 주인의 돈이나 재물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이는 갈 수가 없죠. 주인의 돈을 훔쳐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자신이 이왕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상 가장 멀리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 그리고 가장 큰 곳, 큰 도시로 가고자 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수도 바로 그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종이었지만 스케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인데 도망가면은 주인의 집을 벗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심장부까지 가겠다. 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종이었지만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세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번잡한 도시 로마로 가고자 했고 그 일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간 오네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오네시모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스파르타쿠스. 아마 여러분 TV나 미디어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스파르타쿠스. 검투사였던 이 스파르타쿠스는 노예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도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검투사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 동일하게 탈출한 검투사들과 또 탈출한 노예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단한 세력을 만듭니다. 이것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불립니다. 세력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세력을 모았죠. 로마가 그런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징벌 작전을 벌입니다. 로마에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쿠스 난을 진압을 하고 도망가던 노예들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예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죠.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주인을 벗어나거나 주인을 대적하거나 노예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고속도로 같은 그 시대에 가장 큰 아피아 가도라는 큰 대로 옆에 양쪽으로 3,000개, 3,000개, 6,000개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쿠스 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노예 6,000명을 달아 죽입니다. 본보기를 세우는 거죠. 누구든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노예다. 벗어날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된다. 주인의 집을 도망가거나 주인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로마가 보여준 겁니다. 이 유명한 스파르타쿠스 난의 얘기가 그 시대에 살던 종들에게 들려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오네시모도 그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집을 도망간다는 그 사실은 바로 사형인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알고 그런 소식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로 그 주인의 집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등장하는 빌레몬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했으니 오네시모도 어쩌면 감옥에 왔다가 바울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으로 사는 것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집안을 탈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역시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역시 안 될 인생이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무슨 일로 감옥에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감옥에서 나왔다 그랬으니 감옥에서 만난 건 사실입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정말 재수가 없는 인생이다.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가 거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여기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새로운 종으로서의 삶으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이 싫던 사람이 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위해서 탈출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을 통하여 새로운 종의 인생을 정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았던 사람이 다시 종이 된다. 모순이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셨고 신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종이 되셨다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네시모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 종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보면서 오네시모도 복음의 종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 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종이 되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육신적 노예를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스승 바울을 만나면서 자신도 바로 그 복음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복. 부하 중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사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신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심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장. 내게 심장 같은 사람이다. 심장은 보이지 않아요. 숨어있어요. 내 몸과 함께 항상 움직여요.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심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네시모였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뒤에 자신은 이왕이면 종이 될 때 신복과 같은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뜻이 없더라도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고 그는 자유를 찾아 갈망했지만 오히려 종 중에서도 최악의 종의 길을 선택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의 집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종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말을 듣고 그 오네시모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진정한 복음의 일꾼도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죠. 주인이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네시모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의 목숨 또한 죽은 목숨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돌려보내서 더 이상 도망 나온 종이 아닌 용서받은 종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울 삶의 전달자, 바울의 삶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로 바울의 보내심을 받고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믿음의 지도자로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함께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잠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면 328쪽
펴놓으신 성경에서 20페이지만 앞으로 가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누구를 함께 보냅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품에 편지를 하나 적어주었습니다. 그 편지가 뭡니까?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이것도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보내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바로 오네시모의 변화와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네시모는 가슴속에 그 주인 빌레몬을 향한 빌레몬서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주인 빌레몬이 요놈 어디 갔다 왔어? 잘못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다. 할렐루야.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살았고 종으로 살다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종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풍속으로 보면 죄악이었고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 바울에게도 주인 오네시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거듭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면서 주인인 네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써서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형제 이상으로 받아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 이상으로 품어주었어. 그의 과거를 용서하고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주인과 종이 살아있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시대적 환경과 상황조차도 초월할 정도로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복음이 그만큼 능력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시대에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전북 군산 김제의 금난교회입니다. 금난교회에 그 당시 그 지역의 지주였던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하인이었던 이자액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분홍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그 집의 종료 하인이었던 이자액이 살고 있던 그때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주인과 종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덕삼 지주가 부자니까 그 집에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는데 나중에 장로를 뽑는데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가 되지 않고 하인이었던 이자액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주인은 장로가 되지 않고 종이 주인 된다. 괘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덕삼 씨는 하인 이자액이 장로님 된 것을 그 어떤 탓하지 않고 성실히 장로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또 장로가 돼요. 그 조덕삼 장로, 이자액 장로가 된 겁니다. 이 분홍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종이지만 장로가 된 이자액을 보니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모든 돈을 다 냅니다. 신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해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합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이자익 목사님을 성실하게 보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요.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유일하다 할 정도로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을 3분이나 역임합니다. 탁월하신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홍이었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히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한다? 함께 직분자가 된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종이 장로가 된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으로 장로님 모시고 종이었던 사람을 장로님 모시고 같이 장로가 되고 난 뒤는 그분이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목사님이 되면 담임 목사님을 모셔드리고 그 목사님은 성실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복음에 의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이 서로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로의 문에 문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결과 주님 나라와 그 시대와 지금까지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더불어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붙들림 받았으니 지금까지도 주님 나라 위에 유익한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남은 삶은 더욱더 유익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들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함께 주님 나라에 더욱 복되고 유익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